한번 크게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찬양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찬양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 인간들을 하나님이 창조해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안에서 주님을 노래하며 사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복이며, 그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이와 같이 기독교가 침체의 길로 빠지게 되었고 기독교에 대해서 유혹을 얻게 되느냐? 1992년 10월 28일에는 대한민국에 가장 큰 빅뉴스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뭐지요? 1992년 10월 28일 세상이 끝난다라는 거예요. 종말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휴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매스컴들이 다 총출동해서 그 이단교 이장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을 팔칵 뒤집어 놓는데 모든 매스컴들이 과연 오는가? 그래서 휴거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른들은 소복을 입고서 이와 같이 잘 입고 바로 휴거되는 길로 나가게 되었고요. 잉태된 이 여인은 이거 잉태되면 이거 갖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낙태를 시키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학생들은 포기를 했어요. 공부하는 걸 포기했어요. 결혼도 때려치웠어요.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 휴거하는 곳으로 달려갔다는 것이 10월 28일 밤 12시 다 시간이 다 되어갑니다. 그런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장군이는 거기에서 나온 게 아니라 알고 보니까 그 시간에 잠을 자고 있었던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에 잘못된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거기에 와서 어떻게 막 쫓아가서 휴거돼야 된다라고 하면서 얼마든지 사람들이 뭐였냐면 25개의 교회와 10만 명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막 난리를 쳤어요. 그 이후에 교회와 목사들이 이와 같이 신뢰도가 급격히 낮아지게 되었고 추락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88 올림픽을 거치면서 자본주의와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됨으로 말미암아 신앙에 대한 관심 밖으로 밀려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잘 먹고 잘 산다 할지라도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네 영혼을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거둔다고 한다면 네가 노력해서 지금까지 쌓아놓은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네 것이 되겠냐? 어리석은 자들아,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디 있든지 간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사무실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정해주는 날, 복된 날, 주일날, 부활의 날, 주님의 영광의 날에 주님을 찬양하는 게 얼마나 기쁘고 소망스러운 일인지, 오늘 모든 하나님 앞에 나온 분들과 비대면을 드리는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이 어디 있든지 신실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늘 누리며 사는 복이 우리 모든 성도와 비대면을 드리는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 틈을 타서 어떻게 되지요? 바로 이단들은 교회에 깊숙이 파고들어서 잘못된 길로 또다시 유혹을 하며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와 같이 이단으로 이와 같이 끌고 가는 것입니다.
작년에 그렇게 교회가 왜 망가지게 됐는 요거도 먹게 되었습니까? 이단이 이와 같이 신천지라는 이 종교로 말미암아 이단 교회가 이와 같이 숨기고 엉뚱한 짓을 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완전히 다 무너뜨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여파가 지금도 임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와 같이 유흥정과 똑같이 교회를 갖다가 폐쇄하고 예배를 갖다가 비대문화 돌리는 이런 정부의 그런 것들도 우리는 한번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는 자로 마땅히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슴이 아픈 거예요. 가슴이 아픈. 수만 명이 모이는 그 예배당에 텅텅 비어가지고요. 오늘 우리는 개인의 신앙생활도 그리고 지금 철저하게 방역도 잘 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는 반드시 죽은 자리 가운데에서도 살려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고,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고 다니엘처럼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손을 들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위기 가운데 건져주시는, 사자굴에서도 건져주시는, 사자굴에서도 건져주시는 이런 신앙이 지금 이어할 때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늘 깊이 묵상을 배우기를 원하는데,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이단 교주로 봤어요. 왜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어요. 자기 믿는 것은 바로 뭘 갖다가 믿냐면 전통을 믿어요. 사람의 교훈을 쫓아가요. 빛이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안 믿어요. 그리고 자기들과 같지 않는 것을 예수님을 이단 교주로 이와 같이 배척해서 결국에는 십자가의 못을 박는 자들이 누구였냐면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하는 자들이었어요.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는 것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해 주시냐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네 육의 눈으로 보는 것처럼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가지 말고 너희 마음속에 너희 속에 임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22절 시작. 같이 읽습니다. 20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나니. 감사합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보게 임하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들어가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여서 귀신이 떠나가는 그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실한 개념을 알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준비했는데, 지금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천국 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번 옆에 분 물어봅니다. 혼자 있는 분들도 하나님 물어봐요. 하나님 나라 생활하고 있습니까? 천국 생활하고 있습니까? 한번 물어봅니다. 시작. 천국 생활하고 있으세요? 하나님 나라 생활하고 있으세요? 기뻐요? 감사가 넘쳐요? 영광이 돼요?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받는다고 믿어요. 할렐루야. 뭐가 두려워서 여러분 교회에 파파라치가 있든지 말든지, 그 사람은 반드시 저주가 임하는 것이에요. 교회에 파파라치가 들어와가지고 사진 찍어서 보고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만 안 놔줄 것이라는 거예요. 뭐가 두려워하고 염려해가지고 근심하면서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염려하면서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 세상은 이와같이 극도로 이것도 나눠져 가고 있는 거예요. 옥석이 가려집니다. 알갱이와 쭉쭉이가 가려지는 이 시대에 오늘 우리는 말씀을 잘 받고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게 아니, 때가 되면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다 쓰게 될 텐데, 그 날에 후회 없이 꺼리낌 없이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입니까? 아니면 살아있는 동안에 누리는 나라입니까? 보통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죽어서만 가는 나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내가 죽어서만 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이 땅에서 그러면 지옥 같은 삶을 살면서 나는 죽어서 천국 가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얼마나 비참해. 죽어서만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고 세워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뚫어내라고 하는 게 성경의 말씀인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육을 가진 사람들은 다 먹고 마시고 싸고 자고 일상생활을 반복해 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늘 염려하며 근심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고 싸고 자고 육의 생활을 그것이 아니라 오직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말하면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몸은 감옥에 갇혔어요. 사도 바울이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고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거기서 아무런 근심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뭐라고 편지를 쓰지요? 내가 다시 말하느니 주 예수 안에서 너희는 기뻐하라.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 한번 따라서 합니다. 기뻐하라. 감옥에 몸은 가둘 수 있어요. 내 몸을 가둘 수는 있으나 우리의 믿음은 가둘 수 없으며, 신앙 가둘 수 없으며, 자유감을 가둘 수 없으며, 기쁨을 가둘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없는 사람이 육에 아무리 조금 먹는다고 그게 기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육은 이와 같이 감옥에 갇혀있다 하더라도 사도 바울은 오히려 내가 복음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몸은 갇혀있지만 나를 위해서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로.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에 이 마리아와 그와 같이 엉엉 울잖아요. 야,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의 딸들을 위해서 울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원 구원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울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애통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을 가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신앙과 믿음과 자유와 기쁨과 영광은 가둘 수가 없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듣고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라고 하는 거예요. 의.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입니다. 의가 뭡니까? 도덕, 정의, 정직 정도가 아니에요. 그 의는 구원하는 의, 생명을 얻게 하는 의,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의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이 의는 뭐냐? 정직, 정의, 도덕 이런 정도가 아니라 구원을 얻게 하는 의,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의,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의, 이게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 하나님 앞에 칭송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이런 삶으로 나아가는 게 그게 의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은 다 의롭지 못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는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의롭다함을 여겨주시는 것이지, 여러분과 저가 무슨 깨끗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천국 백성 되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 따라서 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의롭게 된 이 보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그리고 의롭게 되는 것, 구원받을 백성이 되는 것, 그게 의라는 거예요. 의. 어떤 방법으로도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와 같이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하나님이 분명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확신을 갖다가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랬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즉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거기서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아니하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서는 의로울 존재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 그러므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기.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시작. 다시 한번 크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더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구원받을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은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요. 그래서 그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고 그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복음 안에 있는 의라는 거죠. 복음이 뭐죠?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어서, 내가 너는 죄가 있지만 허물 있지만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의롭다고 여겨주는 거예요. 무슨 자격이 있어 제가 여기 선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게 이 은혜를 주셨고 내가 너를 의롭다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의롭게 여김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어떻게 통치합니까? 말씀으로 통치합니다. 의로 통치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4단계 딱 올라서는 순간에 자, 정부의 책임자가 발표합니다. 6시 이후에는 절대로 모이면 안 됩니다. 비대면으로 해야 됩니다. 그 명령했어요. 명령했다고요. 그게 통치죠. 그대로 따르지 않으면 300만원, 10만원, 얼마. 여러분, 그 통치란 게 뭐예요? 말씀이 떨어질 때에 그대로 행하지요. 그대로 행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죽어서만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 떨어지면 너희는 거룩한 주일을 복된 날을 지키라. 하나님이 왕 중에 왕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를 찬양하게 내가 너희를 창조했고 너희가 나를 하나님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신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명령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은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그 속에 임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 통치를 받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그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그러니까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큰 역사입니까? 병원에 가도 의사도 치료하지 못합니다. 약으로 치료 못합니다. 귀신 들린 자는 절대로 치료하지 못합니다. 병원 간다고 해서 낫는 게 아니에요. 귀신 들린 자는 오직 영적으로 치료를 받게 되는데 얼마나 우리 교회도 얼마나 귀신 들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럴 때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느니 그 속에 떠나가니까 그때 심령이 천국이 돼서 폴짝폴짝 뛰면서 목사님 살았습니다. 그렇게 했던 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더러운 영들을 물리치고 진정으로 내 마음속에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것, 그 마음속이 바로 천국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잘못된 사상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귀신이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잘못된 영과 더러운 영이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세상적인 신이 들어가 보십시오. 그 사람은 평화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날마다 쩔쩔매서 끌려다녀요. 기쁨이 없어 소망이 없으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만 쫓아다니는 것이 그래도 해결되지 않아요. 절대로 해결되지 않아요. 인간의 육은 자유하고 평화하고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명,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떨어져서 아멘하고 순종하는 자는 진정 자유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고 희락이 있고 안정이 있고. 할렐루야. 오늘 이러한 사람들 하나님이 지금도 부르시고 세우시고 이 세상에 나아가서 너는 그렇게 전하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너를 갖다가 하나님이 세상으로 보낸 것 아니겠어? 교회에서 은혜 받고 말씀 받고 이런 통치의 능력을 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너는 하나님을 도래나가는 거 아니겠어? 쩔쩔매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적당히 살지 말고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야. 쩔쩔매가지고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절대로 야 나를 위해서 걱정하지 마라. 오히려 네가 두려워하는 것을 너를 걱정해야지. 염려하는 너를 걱정해라.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의 딸들을 위해서 울라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저가 확실하게 듣고서 영혼 구원받지 못하는 것,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내 자신이 애통하면서 눈물을 흘려야지요. 교회 문이 닫힌 거에 애통하면서 눈물을 흘려야지요. 예배 못하는 거에 대해서 애통하면서 눈물을 흘려야지요. 여러분, 옥석이 가려져요. 분명히 코로나가 이렇게 다시 이제 떠나갈 때가 되지만은 반드시 하나님은 옥석을 가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 이루어갈 수 있는 교회, 이루어갈 수 있는 나라 하나님이 다시 세워서 새 질서로 하나님이 끌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결단코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통치자와 주권자가 누구시냐? 인간이 아니 나라의 주권자들, 나라들이 어째 세워진 자들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이유가 있어 세우셨어요. 오늘 우리는 누가 세웠는지를 분명히 알고 이 교회,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부족한 종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흔들 자가 없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애통해야 하고 내 형제가 구원받지 못한 것에 대해 애통해야 하고 시급성 구원의 시급성을 갖지 못한 것에 대해 애통하면서 하나님이여 살려내 주시옵소서.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올 때가 그 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안에 있는 그 이유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에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그리고 그것을 이 땅에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은강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참된 예배야.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두 번째는 평강이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입니다. 아까보다 훨씬 더 목소리가 커졌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제대로 알기만 하면 얼마나 여러분 매이지 않습니다. 세상 것에 매이지 않아요. 돈에 매이지 않아요. 사람에 매이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이라고 하는데 평강은 무슨 뜻이냐? 전쟁에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전쟁에서 지면요 차이가 없어요. 다 소멸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 지배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인데도 불구하고 쩔쩔매서 두려워하고 뒤로 물러가고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크게 한번 외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이라고 하는데 평강이 복지고 번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노아 때를 보십시오. 소돔 고모라 때를 보십시오. 뭐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죠? 소돔 고모라 때와 노아 때는 전부 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싸고 자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했다라는 말씀을 성경은 기록하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소돔 고모라가 멸망 당시에, 노아가 멸망 당시에 어땠는가? 사람들이 그 절대 들어가지 않았으니까요. 누가복음 17장 27절 28절이요. 다 같이 시작.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노세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농담으로 듣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것은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믿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오늘 낮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다른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 복받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이 예배의 비대면으로 그리고 대면으로 나온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주시는 축복의 메시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경고로 주시는 거예요. 경고로. 노아 때는 그렇게 이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들어오라고 그러는, 너나 잘 믿으라 그랬어요. 너나 잘 믿어. 너나 교회 가라 그랬어요.
나는 방주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방주문을 하나님이 딱 닫으셔요. 그리고 노아의 8 식구만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때서 비가 오기 시작하니까 그때서 막 사람들이 줄줄여서 막 그 방주로 들어옵니다. 아무리 두들려봐도 문이 열려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닫은 문이에요. 하나님이 닫은 문. 여러분 지금 평안합니까? 여유가 있습니까? 평안할 때에, 여유가 있을 때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예수 그를 제대로 믿고 예수 그리고 은혜 덧입어서 의롭다 인치함을 받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강이 뭐냐? 전쟁의 반대의 개념이에요. 번영이요 복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지금도 선지자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이와 같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는데, 구원받을 백성들은 듣고 돌아오지만은 구원받지 못할 백성들은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할 사명이 있으니까 끝까지 전하여서 한 생명이라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게 하고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도록 만들어주신 사명,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땅은 아무리 노동을 한다 할지라도 뭔만 줘요? 땅은 아무리 쑥을 내도 땅이 주는 것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주는 거예요. 땅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은 고통과 저주지만 성령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평강.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다시 한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렇잖아요. 육의 생각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근심 걱정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영의 생각은 뭐예요? 아니요, 그것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거룩한 뜻을 품으며 거룩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될 때에 우리는 마음에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넘친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50국가 중에 행복지수가 꼴찌. 왜 꼴찌? 지난 7월 2일 날에 개발도상국에서 대한민국을 어디로 지위로 올려놨냐?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올려놨어요. 그게 UN 무역개발협의회라고 하는 이 기구를 통해서 대한민국은 이제는 개도국이 아니고 선진국이다 올려놔주셨어요. 그래서 미국, 영국, 독일, 일본이 포함되어 있는 비선진국 31개국에다가 플러스 32개국 나라 중에 하나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선진국이. 그런데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선진국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지수 백성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행복하십니까? 아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됐지요? 바로 이와 같이 상류국가보다도 못한 행복지수가 낮아요. 한국 사람들이. 옆에 분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행복하세요? 시작. 우리 응답교회 성도님들은 다 행복하대요. 비대면에 있는 분들도 다 행복하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럴까? 왜 행복하지 못할까? 왜 기쁨이 없을까? 상대적 발탈감. 헛된 것 꿈꾸고 헛된 허영, 지나친 허영, 헛된 욕망, 육적인 것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거기에는 기쁨이 없고 소망이 없습니다. 육적인 것에는 일시적이요 썩어질 것이요 지나가는 거요 불타 없어질 것이요 공적이 불탈 때에 다 불타버린다고 그랬는데, 오늘 여러분과 저는 공적이 불타 없어질 믿음을 갖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나를 위해서 염려하지 말고 너가 주님 때문에 기뻐하지 못하는 것에 염려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화가 없는 것을 애통해 하면서 하나님 앞에 평강이 임하도록, 은혜가 임하도록, 희락이 임하도록 하나님 앞에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하므로
심령이 천국되, 따라서 하면 심령이 천국 되기를 원합니다. OECD까지 경제 10대국에 속하여 10번째 잘 사는 경제국이에요, 대한민국이. 그런데 자살률이 1위예요. 이거 참 역설적이지 않아요? 이상한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지금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추구해 가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거기에 철도로 빠져있기 때문에 한탕주의에 빠져있고, 젊은이들은 소망이 없다고 그러고 이와 같이 이 한탕주의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소망이 없어요. 그런 젊은이들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분연히 일어나서 소망이 없는 젊은이들에게 소망을 주고 이와 같이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교회,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 번째는 뭐냐? 희락이.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희락입니다. 가라. 기쁨, 즐거움이야.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너무나도 기뻐져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믿은 이후에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참으로 불행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쁨과 즐거움이요, 그리고 날마다 잔치요 축하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받고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는데, 누가복음 15장에 가보면 천국을 어떻게 비유하느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거에 비유하고 잃어버린 탕자를 찾는 거에 비유하고 있어요. 주인이 양을 갖다 100마리가 있지만은 한 마리 양을 갖다 잃어버린 것은 이게 다 가가지고 막 찾아오면서 어깨다 메고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천국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거에 비유하고 있고, 아들이 뭣도 몰라가지고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나아가 버렸던 그 탕자 비유를 통해서 잃어버렸던 자식, 잃어버렸던 이 자식이, 죽었던 자식이 다시 돌아오는 것에 대하여 천국을 비유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가 어떻게 하지요? 야, 죽은 줄만 알았어 아들이. 그런데 아들이 돌아왔어요. 살아왔어요. 잃어버렸던 이 아들이 돌아오니까 어떻게 해요? 아버지는 잔치를 베풀어요. 잔치를 베풀고 새 옷을 입혀주시고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신발도 신겨주시고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어. 여러분, 이럴 때에 큰아들이 농사 짓다가 돌아오면서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래서 죽었던 이 아들 동생이 돌아왔는데 큰아들은 하나도 안 기뻐요. 왜요? 자기는 이렇게 한번 잔치해 준 적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아버지는 뭐라고 하죠? 아들아, 내 것이 다 네 것 아니냐?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것을 누리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들으면서 아버지의 심정이 뭐죠? 잃었던 자식, 죽었던 자식이 돌아오는 이것이 바로 천국.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 그리고 이와 같이 영적으로 회복이 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기뻐하며 찬양하는 것, 그래서 우리 마음에 막 희락이 넘치는 것.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이 되게 하시고 희락이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생활, 천국 생활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 잔치고 희락이. 오늘 교회에 오셔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나는 죄인이지만 허물이 많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인쳐주셔서 의롭다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여 내 마음속에 평화와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고 능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지식이 작고 경륜이 작고 오래지 않은 신앙일지라도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사람은 능력자입니다. 다 능력자.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직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 있는 의, 성령 안에 있는 평화, 성령 안에 있는 희락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다
박지하여서 환경에 좌우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버린 적이 없으시다.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종말의 때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이단 사상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그리고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자들 반드시 영적으로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나는 어떤 것에서 자유하게 되는데 한번 따라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의 영이 오시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안내해 주시고 알려주시는데 요한복음 16장 13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다. 내가 미리 걱정할 거 없어요. 앞날 미리 걱정할 거 없어요. 내 인생 미리 걱정할 거 없어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가르쳐주신 대로 말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성령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시고 성령은 우리를 갖다가 알려주시고 성령은 우리를 갖다가 힘있게 하시고 능력있게 하셔서 이 마지막 날의 말세지만에 누가 우리를 인도하시냐? 누가 우리에게 천국 생활을 하게 하시느냐? 성령 하나님. 따라합니다. 성령 하나님. 걱정할 줄 알았어요. 성령 하나님.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그 심령이 천국이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니까 말씀의 통치를 받으니까 날마다 기쁨과 희락이. 그래서 한 영혼을 찾아올 때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오늘 그 주님의 은혜와 그 주님의 희락과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영광의 나라, 주님이 계시는 그 영광의 나라, 금은 보화로 가지야 못하고 오직 믿음으로 가는 그 영광의 나라, 그 영광의 나라를 찬양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이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찬양하려고 하는데 오직 금은 보화로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가는 영광의 나라, 저 영광의 나라를 늘 사모하면서 이 땅에 잠깐 사는 이슬과 같이 사라질 텐데 꽃은 떨어지는 날이 올 텐데 하나님만을 찬양하면서 영광의 나라를 사모하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영광의